있다 생각하시고 고린도후서 3장 우리가 이해하는데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소 어려우시겠지만은 잘 따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아멘. 고린도후서 우리가 전서와 마찬가지로 배경을 모르면 참 어렵죠. 그리고 편지다 보니까 지금 바울이 쓰는 편지만 우리가 읽을 뿐이지 그쪽에서 왔던 편지, 그쪽에 사정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 전후 상황을 모르면 이 고린도 전후서는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미 설명이 여러 번 있었으니 그런 배경적인 상황들을 머릿속에 담아놓고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건 쉽게 제가 번역을 하자면 우리가 또 자화자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말이에요. 자화자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보통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나타내고 우리 이렇게 잘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또 자화자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여러분 중 어떤 사람들처럼 여러분에게 보여줄 어떤 누구의 추천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안에 더 유대로부터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에게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와서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나를 추천했습니다. 이 정도의 사람이 바로 접니다. 이렇게 자기를 추천하는 편지를 가지고 온, 추천장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는 우리를 추천하는 추천장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 중에 영향력 있는 누군가에게 다른 어떤 추천장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체 안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분은 믿을 만한 분이야 그랬을 때 다른 공동체의 여러 사람들이 정말 그래 하면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처럼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던 사도들로부터 추천장을 받아야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거나 다른 교회 안에 공신력 있는 어떤 누군가로부터 추천을 받아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말하는 게 이 복음을 알고 믿게 된 누구나 전할 자격이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복음을 전할 자격이 신학을 전공하고 또 목사 안수를 받아야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복음을 알고 믿게 된 사람들, 그래서 그 복음의 혜택을 받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권리가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오후부터 한 4주 정도요, 제가 오후 성경 강좌를 전도 세미나로 이제 좀 바꾼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오후부터 전도 세미나로 할 것인데, 그리스도인에게 전도는 좀 가슴에 맺혀 있는 묵직한 어떤 숙제 같은 거잖아요. 좀 부담이 되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전도도 못하고 이래서 되겠나, 늘 막상 좀 마음에 이렇게 부담이 되고 과제가 묵직하게 맺혀 있어서 그러나 실제로는 하지도 못하고 부담만 막 100배이고, 그러나 오늘부터 시작되는 전도 세미나 듣고 나시면 아마 부담 다 내려놓게 될 거예요. 그게 전도가 그렇게 대단하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전도가 그리 어렵지 않고 삶의 한 부분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누구나 쉽게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습관과도 같은 것이 전도구나, 이것을 좀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부터 한 4주 정도 전도에 관한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바울의 입에서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사실 바울은 누구의 추천으로 고린도에 온 게 아니에요. 바울의 말대로라면 성령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시리아 안디옥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시리아 안디옥 교회 모두의 파송을 받아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파송 이제 받아서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됐는데, 결국 고린도까지 오게 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고린도라는 지역에 다다르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해요. 때문에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바울 자신과 그의 사역을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바울과 그의 일행의 입지는 좀 어렵죠. 우리 성령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바울 곁에 서서 야, 이 사람 내가 보냈으니 너희는 무조건 신뢰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그 마음에 역사하고 계시니까,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계시니까 사람들이 증명해봐 할 때 뭐 열어서 보여줄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단 말이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2절에 계속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자, 여러분이 우리의 추천장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선한 일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 있고, 여러분을 바라보는 주변에 둘러선 사람들이 다 이미 보고 아는 바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거 아니에요. 그곳에서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 또 무엇을 전하려고 했는지, 그 결과가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모습으로 열매가 되었는지. 자, 바울 때문에 고린도가 더 막 강팍하게 됐어요? 아니면은 바울 때문에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선한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됐어요? 선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됐죠. 예. 그래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편지예요. 또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바울을 보내신 거죠. 또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편지가 되는 거죠. 또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또한 존재 자체가 바울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요. 영향력이라는 거죠. 부모를 알면 자식을 한다는 말이 있죠. 왜냐하면 자식을 보면요, 부모의 편지인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이 아이를 가르치고 양육했으면 그 아이에게 그 부모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냥 아이는 부모의 편지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 존재 자체가 바울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더 경건해졌냐, 아니면 더 타락하고 오염되게 됐냐, 그 삶이 질서 있게 됐냐, 더 무질서하게 바뀌어 버렸냐, 더 무책임하게 됐냐, 아니면 훨씬 더 책임감 있는 멋진 사람들이 되었느냐, 이 자체가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과 행동, 그 언행 심사가 다 바울을 세상에 말하고 있는 편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3절 같이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자, 이것도 쉽게 번역해 볼게요. 여러분이 우리가 고린도에서 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입니다.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에 새겨놓은 편지입니다. 자, 돌판에 새겼다라는 것 들어보니까 뭐 같아요? 십계명 두 돌판 기억나시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돌판에 새겼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 말하는 그 돌판에 새겨진 율법과는 다르게 오늘 지금 우리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어디에 새기셨다? 그 마음판에 새기셨다. 저도 또한 여러분 마음판에 그 복음을 새겨 놓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 5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것도 쉽게 번역하자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일하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겼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첫 번째 두 돌판, 첫 번째 두 돌판에 이제 그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돌판도 준비하시고 그 돌판에 하나님이 또 새겨주셔서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원칙들을 거기에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새겨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첫 번째 두 돌판은 어떻게 됐죠? 깨졌어요. 왜 깨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그 계약을 맺자마자
맺자마자 바로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상 숭배가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 근데 십계명 첫 번째가 뭐냐면 너는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 앞에 절하지 말지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 앞에 절하지 말지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도 일컫지 말지니라. 이것이 완투쓰리인데 완투쓰리를 다 깨뜨려 버린 거예요. 계약을 맺자마자 완투쓰리를 깨뜨려 버렸으니 계약은 파기죠. 파기된 계약서는 어떻게 되죠? 찢어버리죠. 근데 그게 종이가 아니라 돌판이라면 어떻게 해요? 깨뜨려 버려야죠. 계약이 파기됐으니 깨뜨린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맺은 언약인데, 계약인데 이것이 깨졌으니 깨뜨리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요 계약을 다시 못 맺어요.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깨뜨린 대상은 절대로 계약을 다시 맺게 해달라고 말할 수 없어요. 누가 제안을 할 수 있냐면 깨뜨림을 당한 사람,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이런 리스크를 다 안고 어려움을 다 안고 다시 계약을 맺을 테니까 준비해와, 계약서 준비해와, 그러면은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그 돌판이 바로 모세가 직접 깎아 만든 돌판이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과 더불어 대면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준비한 돌판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계약서를 다시 쓰신 거죠. 그러면 다시 무위로 돌아갔던 계약서가 유효하게 된 거예요. 물론 파기되었지만 이 파기된 것 이게 실수라고 내가 인정해 줄게. 그리고 다시 계약을 맺자 해서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두 돌판. 그래서 두 번째로 모세가 두 돌판을 만들어서 시내산 위에 가지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새겨주셨죠. 그러나 아무리 단단하고 지워지지 않는 돌판에 새기면 뭐합니까? 그 지워지지 않는 돌판에 아니 바위에다 새기면 뭐해요? 돌이 아니라 다이아몬드에 새겼다 해도 그 말씀이 마음에 담겨져서 삶으로 실행되지 못하면 죽은 말씀이에요. 그냥 새겨졌다 뿐이지. 새겨졌다 뿐이지 그것이 삶으로 실천되지 않으면, 계약서가 그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 앞에 세워져 있는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죠. 그죠?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고 삶을 조금씩 경건하게 변화시킬 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거 여기다가 그냥 세워놓은, 아무리 그냥 사방에 펼쳐놨다 해도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지 않아요. 진짜 살아있는 말씀은 나의 삶에 적용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이렇게 유효하게 작용할 때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제가 왜 설교합니까? 예? 제가 지금 왜 설교하고 있어요? 제가 하고 있는 말은 이미 다 이 종이에 써 있어요. 써 있어요. 지금 저의 노력은요, 이 종이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지금의 종이나 과거 돌판이나 뭐 파피루스나 가죽이나 별 차이 없어요. 모양이 조금 더 세련되고 정교하고 고급스럽고 편리하게 달라졌는지 몰라요. 오히려 요즘에는요, 또 컴퓨터에, 스마트폰에, 태블릿에 더 쉽게 새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디에 새겨졌든지 간에 그건 상관없어요.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옮겨져 새롭게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끔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종이나 돌판이나 변화되지 못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매 한 가지죠. 뭐가 달라요? 똑같죠. 구약시대는 돌판에 새겨졌지만 안 되고 끝나버렸어요.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 또 우리 시대는 성경책에 기록해 주셨죠. 이것을 다시 모든 그리스도인이 각자 자신의 마음에 새겨 넣어야 하는 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때라는 거예요. 성경책의 진리를 마음에 새겨 넣는 것을 쉽게 말해 전도라고 해요. 전도. 여기에 있는 것이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 그게 나를 전도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이 그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게 하는 것, 새겨지게 하는 것, 이것 전도라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은 전도가 아니고 인도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인도된 사람이 진실한 어떤 전도를 받기까지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진정한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야 돼요. 전도의 결과는 그거거든요. 그 도라고 하는 거. 도를 전한다. 그 도는 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다 멸망당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이걸 믿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진정한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의 지식이라는 것도 사랑 없이 습득될 때에는 한낱 교만의 재료 이상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많이 안다, 이 교만의 재료밖에 안 돼요. 6절 계속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새 언약에 대한 것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문자적인 기계적인 적용이 아닙니다. 율법의 문자는 결론적으로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안에서 성령님께서는 원래 목적대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십니다. 이런 말이에요.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가요? 누가? 하나님. 무엇을요? 율법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럼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 왜 주셨을까요? 너희들 한번 고생해 봐라. 죄 지을 때마다 내가 뒤통수 때릴 테니까 한번 고생해 봐라. 이렇게 주셨을까요? 아니면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윤택하게 아름답게 살아가길 바라셨을까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율법에는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목적론적 측면이 있고요. 하나는 결과론적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요, 사람을 생명력을 풍성하게 더 행복하게 더 만족하게 하려는 그런 목적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더 건강하게 더 경건하게 더 아름답게 인간답게 살 수 있어라고, 더 품위 있게 인격적으로 고상하게 살 수 있어, 거기서 만나는 행복이 더 고차원적이고 거기서 만나는 행복이 훨씬 더 큰 만족이 있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율법을 전해주시는 목적은요, 사람에게 더 큰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주려고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율법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 율법 따라 살아요? 아니면 율법을 맨날 어겨요? 율법을 맨날 어겨요. 단 한 사람도 완전하게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율법대로라면 결국에는 다 율법을 어긴 죄가 적용되니까 죽음밖에 없었던 거예요. 결과론적으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지만 율법의 결과는 결국은 죽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의 구원이 율법으로는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 율법 따라 살면은 죽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율법으로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근거로 새 언약을 펼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즉 성령으로 각 사람의 마음에 새겨 넣어서 그 선한 하나님 백성의 삶을 통해서 새 언약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새로운 언약, 신약, 즉 새로운 구원의 길, 그 신약을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7절 8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에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것도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지금 당장에는요 조금 익숙하지 않고 좀 들리지 않고 귀에 어두울 수 있어요. 근데 되게 돌아가셔서 우리에게는 유튜브라는 좋은 장치가 있잖아요. 2배속으로 한 1.5배속으로 빨리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한 15분 2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렇게 들어보시면은 전에 들리지 않던 것이 반복해서 들을 때마다 계속 들릴 거예요. 그렇게 장치들을 활용하시면 좋아요. 자, 어쨌든 7절 8절이 말씀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좀 쉽게 번역해 볼게요. 결국 돌에 새겨졌던 모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율법 조문을 다루는 모세의 직분도 정말로 엄청나게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잠깐의 영광 때문에 그의 얼굴을 마주보지도 못했습니다. 그쵸? 그때 그랬죠. 모세가 시내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세의 얼굴에 담겨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무섭게 하지 말고 그 얼굴에다 수건을 뒤집어 써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 잠깐, 그 계속 있었던 게 아니고 잠깐 있었던 그 영광의 빛조차도. 하물며 모두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성령님의 사역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이는 그 사역도 이런 영광을 받는데 사람을 살리는 이 직분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쉽게 말해 구약시대 결론적으로 모두를 죽게 한 모세의 직분보다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모두를 살리는 성령님과 함께 사역하는 이들의 영광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냐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만약에 그것이 영광으로서 광채로서 비교가 된다면 그 눈 뜨고 보지 못할 만큼의 어떤 햇빛보다 더 밝은 영광 아니겠냐. 9절에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사람에게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직분도 이렇게 큰 영광이 있는데 사람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인도하는 이 일의 영광은 얼마나 더 크고 넘치겠습니까? 10절 11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자꾸 그냥 반복되니까 헷갈리죠. 쉽게 이런 거예요. 이전의 영광은 이후에 더 큰 영광이 나타나자 초라해졌습니다. 그죠? 어떤 분이 예쁜 옷을 입고 왔는데 옆에 분이 훨씬 더 예쁜 옷을 입고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옆에 예쁜 옷 입고 온 분이 초라해지는 것처럼 이전에 영광이 있는데요, 그 영광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이 옆에 오니까 이전에 있었던 영광은 초라해졌다는 거죠. 자, 사라져 버릴 것도 이렇게 영광스럽다면 영원히 지속될 영광은 훨씬 더 큰 영광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2절 13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이런 크고 놀라운 영원한 영광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곧 없어질 영광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게 얼굴에 수건을 덮은 모세처럼 하지 않습니다. 14절 계속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마치 모세의 얼굴에 가려진 수건처럼 오늘까지도 옛 언약을 읽을 때 수건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수건 쓰고 책을 읽으면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그죠? 이 수건이 아직까지 벗겨지지 않는 이유는 이 영광을 가리는 수건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만 벗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구약에 나타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 예수님 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 빼고 설명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헤매고 있어요, 해석을. 아직도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은 교리적으로 지금 완통 혼돈의 도가니거든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여전히 구약 성경 읽을 때 수간에 가려져 있어요. 예수님 빼고 설명하려고 하니까. 예수님 빼고 구약을 읽으려고 하니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구약의 복음과 신약의 복음이 만나야 되거든요. 오실 예수님을 설명한 구약 성경이 오신 예수님과 만나야 이 말씀이 곧 이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이 곧 이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역사 가운데 볼 수 있어야 수건이 벗어진 것인데, 그러나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오늘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영광을 가리는 수건이 벗어지지 않은 채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신구약 모든 언약의 핵심이 예수님인데 66권 중 어떤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우리도 성경 공부할 때 편견과 오해, 고집무지, 그리고 교만과 욕심 수건이 하나님 영광 가릴 때가 있거든요. 그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욕심에 읽어요. 그래서 성경이 안 들리고 안 보이고 깨달아지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지금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성경 안에서 비본질적인 것이 성경을 덮어버려요.
내가 물질적으로 쪼들리면 성경에서 물질적으로 복 받는다는 얘기만 보이고, 내가 육체적으로 병약하면은요 성경에서 육체적으로 건강했다는 얘기만 보이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전통적이고 도덕적이고 우리가 쉽게 사회에서 말하는 그런 세상에 물들어 버리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하시고자 하는 본질적인 이야기는 볼 수가 없어요. 그거를 제가 그 수건을 벗기는 역할을 수요일마다 하는 거예요. 수요 특강 중요해요. 수요 특강 중요하다고요. 그 참석 못 하시겠으면 댁에서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장치가 있죠. 유튜브 전도사. 예,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수요 특강을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이런 비유조차도 우리 욕심으로 해석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본래의 뜻이 보이지 않고 겹겹이 수건에 덮여서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했지만 엉뚱한 짓만 했던 이런 과거가 우리의 전력이에요. 예수님도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너를 삼켰다라고 말해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근데 그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요 너무 지나쳐 버렸어요. 그러니 주님의 전에 실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 과거 가리켰던 그 상징이, 그게 더 중요해 버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그것을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눈을 가려버리는 이유가 된 거죠. 자,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해요? 아니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상징하는 예수님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중요하죠. 근데 지금 이제 성전을 유지 보수하려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된 거죠. 열심히 먼저가 아니라 진리가 먼저인 거예요. 예. 그래야 한 걸음을 걸어도, 한 걸음을 내디뎌도 의미 있는 걸음을 걷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직접 자기가 말씀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지 않으면 다 무의로 돌아가요.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다 의미 없는 거예요. 15절 16절 계속 읽어볼게요. 15절 16절 시작.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자, 이스라엘 자손 오늘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마음의 수건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올 때 그 수건은 벗겨질 것입니다. 17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 우리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시고 주님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지금까지 편견과 오해, 고집과 무지, 교만과 욕심의 수건으로 가려져서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저주받을 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을 자라고 했으니 예수님은 저주받을 자, 나사렛의 이단자로 잘못 보고 있었거든요. 자, 바울도 함께 동문이었던 친구 스데반을 돌에 맞아 죽을 자로 여겼어요. 그가 생명을 건지는 복음을 자신에게 전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이 보이지 않았어요. 왜요? 수건이 덮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죠. 그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수건 정도가 아니라 그 광명한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예수님의 영광이 바울의 눈을 멀게 했고요. 그 눈에 가려져 있던 수건 정도가 아니라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졌다라고 성경은 고백해요. 그리고 나서 그 후로 바울은 제대로 보는 눈이 열리고요. 그것 때문에 큰 충격을 받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요. 3년 동안 자기가 알고 있었던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석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요. 그 3년 동안 수건을 벗는 작업을 해요. 그리고 결국에는요, 이 예수님이 참 메시아, 참 그리스도, 참 구원자로 바르게 보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돌아온 다마스커스 성 안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자 아직까지 수건이 가려진 유대인들이요,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도망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또 전하려고 하죠. 그러니 아직도 수건이 가려져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요, 분란이 일어나니까 바울을 또 쫓아내요. 결국에는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에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은둔 생활을 하거든요. 보이지 않는 사람, 보이는 사람이 설명하는 게 참 어렵거든요. 과거에도 그런 말 있죠. 그 남대문에 그 뭐죠?
뭐라 그러죠? 죄송합니다.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나. 문지방. 그게 있냐 없냐라고 싸움이 붙었대요. 서울에 갔다 온 사람이 갔는데 남대문에 문지방이 없더라. 그랬더니 세상에 문지방 없는 문이 어디 있냐고 동네 사람들이 다 우겨가고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남대문에는 문지방이 있는 걸로 결론이 났대요. 예?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이고 보이는 사람은 몇 사람이니까 이 진리의 싸움은 외로운 거더라고요. 바울도 그래요. 지금 바울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보이는 사람으로 역사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참 그래요.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 외로워요. 그러나 자 보세요. 진리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해요. 우리 눈에 수건이 벗겨지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 삶에 하나님 말씀을 가리는 수건이 너무 많아졌어요. 과거에는 단순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뭐 별로 많지 않았는데 그 몇 가지 욕심과 욕망만 뒤로 버려버리면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요 온갖 볼거리, 즐길거리, 누릴거리 평생 누리고 즐겨도 다 못할 만큼 너무 많아졌어요. 죽을 때까지 즐겨도 다 못 즐겨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어떻게 되냐면 자를 것 자르고 끊을 것 끊고 오직 이 말씀 들리는 지금이 이 말씀 앞에 다가갈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세상을 다 누리려고 하면 내세를 누리지 못할 수가 있다니까요. 18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자, 이것도 쉽게 번역해 보면 그러나 우리는 지금 다 수건을 벗고 명확하고 선명하게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이 땅의 영광에서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보혜사는 뭐냐면 변호사란 얘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셨죠? 예수님이 1차적으로 보혜사가 되세요. 근데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은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계셔요. 그리스도의 영이 되시거든요. 또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면서 운행하시고 또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누구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그 마음과 함께 머무시면서 우리의 삶을 경건한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가장 큰 사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성령님이 우리가 착하게 살기만을 인도하실까요? 아니요.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가장 큰 사역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는 거예요. 진리가 진리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고 예수님이 보이게 하시고 그 안에 마귀가 보이고 귀신들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지옥이 보이고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넘어서 저 하나님 나라에서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인지 우리로 분별하고 더 지혜롭게 짧은 100년 미만에 미련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짧은 100년 미만에 더 지혜롭게 의미 있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 1189장 31,101구절이 아주 명료하고 선명하게 바르게 보이게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을 가장 크고 많이 체험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나의 성경 테이블 앞에 앉아있는 분들이 늘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느끼는 분들이에요. 뭐 성령에 예민하다, 뭐 충만하다, 별의별 말들 많지만 성경 앞에 있는 사람만큼 성령님과 함께 긴밀하게 계시는 분은 없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또 가장 가까이 잘 하고 그 구약에서도 왕으로서의 사명할 때 그 율법의 책을 등사하여 손으로 써가지고 복사해서 오른손에 쥐고 늘 놓지 말고 항상 묵상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냐?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게 가장 복된 삶이다. 왜냐? 그 사람과 하나님의 영은 항상 함께 하시니까. 오늘 그 말씀 항상 가까이 하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남은 삶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율법의 직분과 또 성령의 생명의 직분을 비교하는 바울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편이 훨씬 더 지혜로운지 저희가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주님의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의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쥐고 이 말씀을 저희의 복음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질 수 있도록 저희의 삶에서 늘 실천하고 또 적용하는 삶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저희와 같이 주변에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도 이 성령의 율법에, 성령의 생명의 법에 지배당하게 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전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